오늘 말씀 제목 이런 복을 누리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우리 모두 복을 누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계 5대 지휘자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나라 정명훈 씨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번 서울시향을 지휘할 때 일입니다. 서울시향 단원이 약 한 90명 되는데 이제 오디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3분의 1만 합격하고 이제 나머지는 탈락하는데 이상한 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 오디션을 봤을 때 탈락한 사람들의 부류를 보니까 유학파들이 대거 탈락을 합니다. 실력이 쟁쟁한 유학파들 탈락합니다. 그리고 갓 졸업한 사람 학생들 중심으로 팀을 꾸려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부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기량이 출중한 그런 유학파생들을 뒤로 하고 어떻게 갓 졸업한 학생들을 어떻게 대거 합격시키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기량이 뛰어나도 함께 연주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아픔을 참아내며 속아내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개인적 기량은 아주 굉장하지만 이 단원을 위해서 함께 연주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아픔이 있지만 속아내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를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픔이 있지만 합주에 방해되는 것은 도려내는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꼭 중요하게 붙잡고 가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예수를 믿어도 무력하게 믿을 겁니다. 불안하게 믿을 겁니다. 불평과 원망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알고 있다면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뭘까?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고 가야 될 것이 뭔가? 신앙생활 잘 안 될 때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아마 기본적인 것 같은 정말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한번 42절 말씀을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마리아와 만난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믿을 때 중요한 것이 뭔가, 기본적이지만 이거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 뭔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이 복된 사람임을 스스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복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말합니다. 네가 여자 중에 복되다 이렇게 말해요. 당신 여자 중에 복된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자가 한두 명이었겠어요? 저 많은 여자들 가운데 당신이 복된 여자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보자마자 당신은 여자 중에 복 있습니다 라고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군가 나를 향하여 당신 참 남자 중에 복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우리 한번 옆분들한테 여자 중에 당신은 복된 여자입니다. 시작.
아니, 남자한테는 남자라고 말해야지.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은 남자 중에 가장 복된 남자입니다. 아니, 다주인데 부부가 아니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누가 우리한테 그런 말 한다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인데 이것을 모르고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스스로 원망하며 산다는 겁니다. 자책감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 학대를 하며 살아간 자신감이 없어 한다는 겁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안 된다라고 안 되는 것만 지적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복이 있다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당신 복입니다. 여자 중에 당신이 가장 복된 여자입니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복인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복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42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태중의 아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메시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는 것을 보면서 엘리사벳이 당신 여자 중에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복된가 하면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나는 복된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계시는지요? 정말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지요? 여러분들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지요?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는지요? 여러분들 안에 마음 중심에 의자 하나가 있다면 그 의자 하나에 예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정말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 내 마음의 중심 의자 하나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앉아 있다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를 늘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치매가 와도 예수 이름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부족해도 모자라도 예수님은 놓치지 말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 만났다면 여러분 복된 여러분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들 다 돌아가셨지만 저는 유산을 받은 게 없어요. 땅 한 평도 없어요. 돈 1,000만 원도 유산 받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다고 하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없어도, 물려받은 거 없어도 우리 부모님 정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저는 그 복된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이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한참을 가는데 목이 말라요. 그때 물을 찾는데 물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보니까 먹을 수 없는 쓴물, 썩은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해요. 모세야, 저기 그 나뭇가지 있지? 예, 있습니다. 그걸 한번 집어던져봐. 그랬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어요. 그런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출애굽을 하고 또 광야길을 한참 걸어가는데 르비딤에 도착합니다. 시내산 도착하기 바로 마지막 종착지인 르비딤에 도착해 또 목말라 합니다. 물을 찾는데 물이 없어요. 여기는 쓴물조차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다시 모세를 향하여, 야 모세,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인데요. 그거 돌에 집어 던져봐. 바위 한번 쳐봐. 그래서 바위를 쳤더니 바위 속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쓴물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게 중요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기적은 정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만 계시면 쓴물이든 단물이든 상관이 없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황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한복판에 아무리 좋지 않은 일이 정말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계시다면 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쓴물이든 단물이든 없든 있든 관계없어요. 근데 우리는 왜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 정말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불평하며 살아갈까요? 왜 조금만 어려워도 낙심할까요? 왜 절망할까요?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우면 어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귀신을 물리친 예수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각색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아프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작은 십자가부터라고 말했던 키에르 케고르의 말처럼 우리 안에 십자가가 없어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45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죽어도,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상처를 받고, 여러분, 내가 욕을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내가 믿습니다 했던 마리아, 그 믿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행복하지 않을까?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도 불안해하는가? 그것은 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기에 복이 있다, 이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기에 정말로 복이 있으신지요? 다시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에 복이 정말 있으신지요? 이것을 확신해야 된대요. 나는 다른 거 없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나는 복되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나는 복된 남자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한 주간 묵상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를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복된 인생인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요,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이제 가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 불안불안했을 겁니다.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한참을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를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그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천사가 사닥다리를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불안불안해하는 야곱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 하면 창세기 28장 14절 15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러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불안에 떠는 야곱, 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야곱을 향하여서 형 에서를 속이고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그 상황에서 천사가 하는 이 말을 듣고 막 힘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삼촌 야곱 라반의 집에 가서 14년을 7년은 라헬 7년은 레아를 위해서 14년을 하루와 같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 정말 오래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야곱이 다시 여러분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마음이 흔들렸어요. 내가 집에 가면 형이 나 죽이면 어떻게 할까? 나를 해야만. 여러분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가 베델에서 주신 말씀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모든 족속이 너와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 이르기까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라고 주신 이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다시 불안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왜 불안해합니까? 왜 미래가 왜 불안해하죠? 왜 사업에 대해서, 왜 자식에 대해서, 내 건강에 왜 이렇게 불안해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내 안에 문둥병자를 고치신, 각색병자를 고치신 그 능력의 예수 이름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42절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체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복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도, 다른 거 부족해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참으로 복된, 참으로 성도인 줄로 여러분 믿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이름만 들어도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야 되고, 여러분 예수 이름만 들어도 기뻐해야 한다는, 우리 한번 오늘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봅니다. 시작합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그냥 임신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임신만 해도 기쁘지만 그냥 단순히 임신만 해서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기뻐한 게 아니라 엘리사벳은 지금 마리아의 태에서 성장하는 아이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지금 태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태에 있는 그 아이를 믿으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메시아구나.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이 이 정말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정말 잉태되고 있구나.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쁘는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저는요 언제 기쁜지 아십니까?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아이를 임신해서 교회 나올 때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 또 한 명의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는구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 임신하는 것과는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조금 있으면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네.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네. 여러분 부모님도 기뻐하겠지만 남편도 다 기뻐하겠죠. 저는요 더 기뻐요.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는구나. 이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바로 정말 엘리사벳이 그런 기분일 겁니다. 마리아에게 지금 임신했는데 저 아이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정말 예수님이시구나. 이거 생각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만 들어도 기뻐해야 돼요. 저는 어디를 가도 제가 보는 게 있어요. 저는 교회를 봅니다. 이곳에 교회가 어디 있나? 그러면 유럽 이런 데 가면요, 가장 좋은 센터, 마을 중심에 꼭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사이드에 있지 않아요. 센터 처치 중심에, 도시 중앙에 가장 좋은 중앙에 교회가 딱 세워 교회를 중심으로 흩어지는데, 그러나 불교 국가는 교회가 없잖아요. 저 구석에 다 교회가 있잖아요. 저는 교회를 보면 좋아요. 지금도 마음이 저는 정말 평안합니다. 교회만 있으면 저는 얼마나 좋은지 그냥 좋아요. 언젠가 경주 불국사 주변에 갔는데 교회는 안 보이고 여러분 뭐만 보여요? 무덤만 보여요. 불안한 거예요. 막 영적으로 뭐가 이렇게 막 부딪히는 게 막 느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가끔 교회가 보이면 또 좋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은요, 예수 이름만 들어도 기뻐해야 돼요. 교회만 봐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만 봐도, 내가 다니는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생각하고 저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 사역을 생각하면서 구원받는 역사가 정말 진행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교회만 봐도 우리는 참으로 기뻐해야 돼요. 또 우리는 여러분 같은 믿음의 성도들만 봐도 우리는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을 볼 때 여러분 기뻐해야 합니다. 한번 좀 보세요. 저 징그러운 집사님 이러면 안 되고요. 정말 기뻐해야 됩니다. 왜? 우리 뭐 같은 정말 예수님의 그 자녀니까. 그렇잖아요. 교회만 봐도 기뻐해야 되고 예수 이름 소리만 들어 우리는 참으로 기쁜 겁니다. 찬양하는 것도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분들은요 설교가 조금 길잖아요. 헌금 찬송 불러요. 4절 하면 싫어해요. 3절짜리 좀 하지. 5절짜리 해봐요. 막 얼굴색이 달라져요. 1절 5절 좀 해주시지. 아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찬양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저희 좀 아버님하고 무당이 굿하는데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무당이 저희 아버지를 보더니 빨리 가라고, 당신 가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무당도 예수쟁이를 알아보는구나, 이거 느꼈어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당도 예수쟁이를 알아보네. 여러분 무당도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아봐요. 이분이 가짜 예수 믿는지 진짜 예수 믿는지, 이 사람이 허수아비인지 마네킹인지 여러분 정말 무당도 알아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예수 이야기를 들어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무당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을 알아보는데 우리는 교회를 봐도 별 감흥이 없어요. 찬송을 불러도 느낌이 별로 없어요. 젊은 집사님들 임신을 하는 걸 봐도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남 이야기처럼 말합니다. 저는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능하시면 더 나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 부흥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 목사가 됐는지 아십니까? 저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됐어요. 예수님이 좋아서. 그분의 이름만 들으면 흥분이 되고 그분의 이름만 들어도 기쁘니까. 예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됐어요. 저는 교회 나오는 게 저는 그렇게 좋았어요. 우리 교회 지금 탁구장도 되어 있고 당구장도 있지만 제가 어릴 때 그 동네 진짜 그 탁구대가 하나 있었어요. 진짜
거기 가서 그저 뭐 놀고 싶어가지고, 예? 거기 가가지고 저는 그냥 교회만 저는 참 좋았어요. 여러분들이 저를요, 앞에 있는 목사를 어떻게 생각해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저 앞에 있는 목사가 누구냐 궁금해하고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관계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예수 이름을 믿는 목사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목사입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나는 믿는 목사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저는 가끔 혼잣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복된 사람이야. 나는 복된 사람이야. 나하고 저는 스스로 저는 그 말합니다. 나는 그 복된 사람이야. 나는 그 복된 목사야. 앞으로 우리 성교부에서 성교순례를 앞으로 이제 가게 될 것이지만, 보통 네 군데 성교순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가 있고요, 터키, 그리스, 그리고 사도 바울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김정국 장로님 이제 가셨는데, 뭐 산티아고 정말 야고보 순례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좀 왜 갑니까? 돈을 많이 들이지만 왜 갑니까? 왜 야고보 산티아고 순례길을 왜 800km를 왜 힘들지만 걸어갑니까? 왜 종교개혁지를 걸어갑니까? 왜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한번 가봅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이름 때문에 가는, 그분의 흔적이 그곳에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분이 왜 목숨 걸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 십자가만 자랑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이름만 들어도 용기가 생겨야 되고, 예수 이름만 들어도 소망이 생겨야 되고, 예수 이름만 들어도 울다가도 정말 웃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귀한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알파를 하는 교회인데 알파 3기가 마쳤어요. 좋은 것은요, 예수 이름만 불러도 웃고 울고 참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니까 얼마나 좋아들 하는지, 서로 눈빛만 봐도 좋고요. 참 좋아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 이름이 그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그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이름이 있는 거 아니고 어느 장관 이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그곳에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랑을 느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우리가 95장을 보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도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여러분, 예수 이름이 좋아지면요, 밤낮 불러도 찬송을 불러도 아쉬운 마음이에요. 4절 하면 5절 하면 왜 긴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요. 늘 아쉬워. 찬송을 불러도 아쉬워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 때 주님의 음성만 들어도 좋은 거예요. 예수 이름만 들어도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미치도록 정말 연애할 때 그 감정을 갖고, 여러분 뭐 연애할 때는요, 그 사람 이름으로 벨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걸어줘서 얼마나 좋으냐고요. 이름이 딱 뜨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예수 이름을 붙잡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이 정답이에요. 예수 이름이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목사님 저요 과거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다 식어졌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의 한계를 느끼면 느낄수록, 여러분, 주님의 도움이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주님의 손길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 앞으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요, 아마 50년 후에 살아 계실 분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렇죠? 젊은이들 아닌 이상.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우리 믿음은 뜨거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찬송도 뜨겁게 해야 되고요, 헌신도 더 뜨겁게 해야 되고요, 옛날 이야기하지 말고요, 과거 이야기하지 말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간다면 지금 나 천국 갈 수 있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이거 한번 좀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돼요? 꼭 그렇게까지 교회를 좀 해야 됩니까? 대충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 그렇구나,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적당하게 하고 싶어 하는구나,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그렇게 대충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하는구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양다리는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다리는 죄. 한쪽은 세상, 한쪽은 교회. 이거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것을 보고 또 말합니다. 저분 균형 잡혔네. 그래, 한 다리는 세상, 한 다리는 교회가 무슨 균형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균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정말 외쳐야 할 말은 뭐냐면, 예수는 나의 힘이라고 외쳐야 돼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정말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정말로 구속하셨지, 우리 정말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저 여러분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조금 전까지 은과 금을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다닐 때 다 도망쳤어요. 다시 여러분 바닷가로 가서 그물질을 합니다. 배수리를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은과 금을 내려놓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붙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은과 금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 예수 이름을 붙들어야 구원받으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의지해야 구원받으니까. 예수 이름 불러야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인류 최고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 최고의 이름은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만나서 그에게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이 지금 잉태되고 있음을 보면서 지금 엘리사벳은 기뻐하고 있는 거야. 마리아, 저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이 지금 잉태되고 있구나. 이걸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간혹 그럽니다. 목사님, 저 대표기도 잘 못하는데 기도 좀 빼주세요. 어느 분은 저 방언기도 못해요. 여러분, 대표기도 못하면 어때요? 방언기도 못하면 어때요? 좀 몸이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집이 좀 누추하면 어떻습니까? 어느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집 너무나 누추해서 신방 받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집 보러 가는 사람 아니잖아요. 제가 복덕방 좀 아저씨가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질병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은 못하고 몸이 아파도 예수 이름 있으면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부족해도 예수 이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마지막 부탁한 말씀이 뭡니까? 저도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신방을 가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인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제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없어. 부족해도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참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분은요,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사업이 안 된다고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사업이 망해도 교회는 나와요. 사업은 사업이고 교회는 교회, 예배는 예배. 그거 구분하면 안 돼요. 마음 상하다고 하던 거 때려치고, 아니요, 마음 상하도 교회 일은 교회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불안하지가 않아요. 소망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병대 제대한 분에게 들은 말이에요. 저는 해병대를 저는 방위 출신입니다. 방위 출신도 있지요? 속에서 지금 웃을 겁니다. 여러분, 해병대원들은요, 세 가지 옷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삽질할 때 입는 옷, 그렇죠? 운동할 때 입는 옷이 있고요. 보통 옷이 있고, 세 번째는 빨간 개구리복이 됩니다. 빨간 개구리복. 근데 빨간 개구리복을 입으면요, 평상시보다 3배의 힘이 생긴대요. 3배의 힘.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부심 때문에. 여러분, 해병대 나오신 분 계시죠? 우리 교회? 자부심이 막 생긴대요. 제가 이 말 듣고, 우리는 예수 이름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자부심이 없을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왜 이렇게 자부심이 없이 살아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다가오실 터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자부심이 없이 살아갈까?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자부심이 없을까? 지금 엘리사벳은 그것을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정말 외치는 겁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군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이 계시군요. 당신 참으로 복된 여자입니다.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부족해도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복된 사람인 줄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면 그런 사람은 복인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복인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다면 복인 것입니다. 정말로 이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찬양 한 곡 부르길 원하는데 우리 좀 찬양단 좀 조금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예수 이름 높이세라고 하는 곡이에요. 여기 근데 제가 이제 후렴 부분이 너무 좋아서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한번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 우리 한번 처음부터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요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소리이신 평범한 목소리이신 그분 안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복 찾지 말고 그것이 먼저 복이라고, 그 복을 먼저 받아야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 이름이 있으신지, 여러분 중심 마음속에 하나밖에 의자가 없다면 그 의자에 지금 누구를 앉히고 계십니까? 그 의자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다른 어떤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 능력을 믿으시는지, 귀신을 쫓아내고 앉은 맹인을 일으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정말 있으신지, 예수 이름의 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아니면 지금도 예수 이름 그 정도야, 예수 이름 믿지 않고 그저 허수아비로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마네킹으로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무당들도 예수쟁이를 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무당들도 합니다. 하나님 진짜 예수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붙잡고 살아가다가 복 받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 붙잡고 살면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복입니다. 당신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 복된 여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성경은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 살아가다가 다른 것 부족해도 예수 이름이 있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단물이든 쓴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하는 것이 문제일진데,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다가 승리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병길 권사님 말씀을 듣다가 막힌 귀가 열렸다. 오늘 감사하는 귀한 감사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 붙잡고 살면 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말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